역사를 구분할 때 그 시작을 선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선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공통점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은 문헌이 아니라 유적 또는 유물만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추정하는 거죠. 또 그때 나온 도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선사시대입니다. 보통 선사시대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가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명확하게 그 시대가 존재하고 그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도 가능합니다. 석기시대는 돌을 사용한 시기라고 얘기한다면 청동기 시절은 청동을 사용한 시절이죠. 그리고 철기 시대는 철을 사용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을 사용하고 청동을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에 와서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설교만 보시면 다 나오죠.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제 도구의 면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마 플라스틱 없으면 살기 좀 힘들걸요. 우리가 굉장히 귀찮아질걸요. 플라스틱 시대는 1896년에 시작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너무 다양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인당 비닐봉지를 460개 정도 쓴답니다. 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96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65개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통계예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매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크거나 또 뭐 아파트 안에 나름 이렇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날이 돼서 플라스틱을 들고 나오면, 종이를 들고 나오면, 비닐을 들고 나오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마다 쌓이는 양이 엄청나고요. 그것 때문에 경비하는 아저씨가 정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 시대를 최근으로 오면 또 다른 시대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미세 플라스틱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는 크기의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좋겠는데 그냥 유익함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불편한 그리고 심지어 건강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치명적인 그런 모습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2017년도에 한 신문사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내용을 어떤 미세 플라스틱의 흐름을 설명한 건데요. 화면에는 이게 도표 형식으로 그림 형식으로 설명했다면 글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죠. 바다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잇감을 쫓는 물고기는 배 안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가리지 않고 채워 넣는다. 잠시 후 생선 요리라는 이름으로 미세 플라스틱 요리가 우리 식탁에 오른다. 후식으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용액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 하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을 단풍과 함께 떨어진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세포는 미세 플라스틱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포의 집합체인 인간은 오늘도 플라스틱을 만들고 무심코 버린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증명은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주체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입으로 들어온 종말이라고요. 종말이 몸 바깥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막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치명적이고 남들한테도 치명적이니까 가능한 한 지금도요,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방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몸의 반응이 너무 과해서, 과격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맞으라고 하니까 정말 망설이다가 1차 맞고 난 다음에요,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이후에 바깥에 나오는 것조차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닥쳐온 위험이니까. 신학의 말로 하면 닥쳐온 종말이니까. 종말을 피하려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처럼 막대한 피해를 당장 주지는 않지만 더 갈수록 깊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 종말이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닥쳐올 일도 아니고 임박한 것도 아니고, 아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에 대한 위협적인 것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위기도 이렇지만 신앙적인 위기도 비슷합니다. 대비해야 될 미래, 종말에 대해서 신자들이 너무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마지막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사는 경향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서에도 한 장이 있고 후서에도 한 장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서 편지를 통하여서 얻었던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오해가 생기거나 과하게 행동하는 일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나치게 종말에 빠져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종말을 무시하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전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모두가 보는 형태로 강림하신다. 그럴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들림받아서 휴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한다. 그래서 죽은 자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 설명을 처음 믿은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환희를 느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기대를 갖게 될 것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설명이었고 그 설명을 해서 신앙이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언제나 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반응 자체가 아주 미진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과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종말이 곧 온다고 바울이 얘기하자 자기 일상에 종말을 향한 내용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진짜 임박한 거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한 행동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전이긴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다미 선교회가 9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이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공중파에서 흰옷 입고 그들의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찍어주면서 왜 가냐 물어보고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냐 물어보고 이런 인터뷰한 기억 저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더라도 성경에서는 종말을 위한 종교의식이라든지 집단적인 어떤 행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요. 종말을 어디서 맞이해야 되느냐? 일상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책임 있게 살면서 근데 독특하고 또는 집중력이 강하고 또는 의미부여가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종교 행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 종말의 때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종말의 때가 임박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종말의 임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통 보이는데 두 가지는 사실은 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이 사람의 이슈가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중요해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자들이 성전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이 있었던 시절부터 이렇게 전후로 따져서 한 200년 사이에 3번 정도 성전 회방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주전 167년경에 셀루코스 제국의 안티오쿠 4세라는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뚜렷하게 벌어질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주전 63년경으로 가면 로마 제국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왜? 점령국의 장군으로서 승리했다는 생각 때문에 여호와를 이겼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재림이 종말이 임박한 증거로서 사용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주후 4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칼라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자기 동상을 세워요.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으로 한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황제를 만든 동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버린 거예요. 이럴 때가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시간이고 성전이 회파되는 시간이고 그러면 그때가 임박한 종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건은 이미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전으로 따져가지고 벌써 3번 있었습니다. 근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재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을까요? 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심판의 시간이고 재림의 시간이지만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때가 왔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런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종말이 임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다리셨을까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 또 우리가 다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유럽 사회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여러 차례 있었겠죠. 근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500억 보상금 그 재개발 지역에서 받아내고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의 5배 이상 넘는 금액을 떼써가지고 받은 교회, 받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뭐 그전에도 내 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막 하나님하고 맘먹고 하나님을 어린아이 다루듯 다루고 그런 사람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대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놈들이 사실은 성전을 회방하는 놈들이죠. 지금도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란 그래서 지금도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고 이제 그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얼마나 참으실지 사실은 모릅니다. 또는 아들에게 세습해 놓고 교단 전체가 논의하면서 세습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놈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들은 교단 전체를요 자기의 돈으로 휘둘러요. 계속 흔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거기에 계속 해마다 흔들리고 있어요. 올해도 총회를 통해서 지지난주가 총회였는데 그런 일에 대한 매듭을 짓고자 하니까 아니다. 연구해보자 해서 2년 유예를 했어요. 2년 유예라는 게 결국은 세습은 잘못된 일이라는 결론보다는 슬그머니 세습을 권장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습을 많이 할수록 본인에게 편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 귀합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사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말을 눈앞에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선동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거짓 소식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헌금 보내고 쫓아다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틀어놓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설교하러 나오면 꺼버려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의 설교를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그거 방송국이 돈 받고 내는 거거든요. 방송국이 가서 해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낼게. 그래서 그 시간을 얻어갖고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면 이거 진짜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돈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당짓을 해도 괜찮고 점을 쳐도 괜찮고 주술적인 것 때문에 막대한 국가 피해를 만들어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이고 점치는 것이고 그리고 주술적인 주문 외우고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되고 그 대상자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일에 모른 척 동참하고 쫓아가는 것은요. 그야말로 배교 행동이고 중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들을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운명이 무엇이냐?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을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함이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무슨 교회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술에 빠지고 주술을 하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 뭔가 있는 거야 라고 빠져서 같이 행동하시면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믿으면 변화가 없다고. 그냥 구원이라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11절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의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은 제가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혹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미혹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만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로 가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강팍해진 건 바로지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두신 거지 강팍하게 만들진 않으셨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 동의 못해. 그때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해버리시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도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11절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차면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받게 한다는 말 앞에 말이 중요해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대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믿으면서 양다리 걸쳐 있거나 믿으면서 주술을 쫓아 행하거나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사탄의 놀림에 빠져 있으면 그의 믿음이 있느냐? 거꾸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종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요, 종말이 있다, 다가왔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공연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그 극장이 초만원입니다.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확 몰려나가면서 좁은 출입구에서 막 넘어지고 해서 더 많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안쪽에 배우들한테 설명했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다만 당신이 올라가서 연극 중간에 설명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극을 중단하는 거죠, 사실은요.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배우 한 명이 올라가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에 좌우에 세 군데가 있는데 출입구에 가까이 앉으신 분부터 차례차례 문을 빠져나가시면 누구도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연극을 보면서 연극에 몰입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우가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연극의 일부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진짜 마음에 확 와닿게 저런 말을 하네. 참 연기 잘한다 하면서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극장 안으로 연기가 스며듭니다. 불길이 극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극장 안은 난리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종말을 설명할 때 썼던 예화예요. 종말이라는 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종말에 실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수도 없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입 안으로 들어온 종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가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말은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집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통하지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면 좋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면 끝나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골라서 빼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은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눈앞에 보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 신앙이 엉망이면서 나는 믿었어 라고 퉁치는 거죠. 종말은 퉁쳐서 해결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않냐고. 되게 괜찮은 꾀 같아요. 근데 항상 꾀에 빠지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때 가서 교통상황에서 죽는 상황에서 주여 나를 낙원에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오른편 강도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진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구촌 전체에서 따져보면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야.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도 70억인데 70억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그걸 내 인생에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허황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456회 나왔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다 일일이 체크 못했으니까 이 통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된 게 그 정도니까 기록되지 않은 내용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 예수님 그 당시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그분을 영접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스스로 간 분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학문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 거죠. 목자들도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들판에 있다가 천사의 계시를 따라서 온 거죠. 실제 출산 현장에 자발적으로 걸어온 사람은요, 요셉과 마리아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예고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은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신구약 합쳐서 1518번 기록되어 있답니다. 신구약에. 이것도 뭐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통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기록된 이야기가 1518이지만 그것 말고 구두로 선포하는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현장에서 진짜 들림 받아가지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며 그분의 나라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통과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거라고. 예수 믿어 얻는 거지만 그러나 이루기로 따지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거라고. 초림과 재림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은밀하게 마국간의 구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멸시받고 고난받으며 도피하고 죽을 뻔하고 가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기이 여김, 그러니까 모두가 와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통이고 핏부림이고 피를 쏟음이고 숨이 차오르면서 질식해 죽는,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승리의 면류관으로 하늘 보좌로 이루어집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흰옷 입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인류를 심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은요, 하나로 모으면 죄인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죽으로.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배교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희롱하고 있을 때 참다 못 견디게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보는 공중에 재림하셔서 먼저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흰옷 입히셔가지고 자신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교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추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와 거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입 안으로 들어온 정말 그 심각성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보수일 수도 있고, 아니 정말 아주 근본적인 보수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정말 자유로운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편이었다면 편으로부터 벗어나야 사는 겁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선동을 듣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을 지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방임하는 것, 방관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주술적인 것을 겸하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집단과 교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용기와 끊을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비수와 같은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안으로 드리지 않는, 우리 몸 안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넓어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를 구원하신 동시에 냉정하게 믿지 않는 자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추앙했던 모든 자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런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 순수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